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세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는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옵니다. 신앙성장 시리즈로는 벌써 16번째가 됐네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가장 먼저 말씀 나눌 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배기도, 고백기도, 방언기도, 또 간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또 합심하는 기도, 또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중보기도 등등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들은 이 종류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각 종류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고백 기도가 연합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중보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간구 기도가 경배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기도의 필요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각 기도, 오늘은 우리가 중보해야 돼. 그래서 내일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또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연합해야 될 때도 있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연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종류의 기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럼 응답받는 기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응답할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주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켰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 관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시면서 그 기도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주님이 내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네가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너의 삶에 간섭하고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반드시 결정하라. 명확하게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답하시는지, 성경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영적인 영역에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연적 세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오면 그때 영적인 세계에 있던 것들이 우리의 자연적인 세계의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환경을 통해서 주는 사탄의 의심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환경이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 주님은 병을 고쳤다고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프거든요. 그런 의심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요 진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압도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했으면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칙. 오늘은 한 6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 내가 의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당연합니다. 믿음은 의의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죄인인 채로 있는다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임을 인식할수록 나의 믿음은 커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 의식, 의에 대한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죄감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이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죄감 속에 사는 기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응답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는 인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사탄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혹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내가 의인이다 라는 이 확신, 이 인식, 의식이 우리 기도 응답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고백하고 바른 나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영의 세계와
땅의 세계, 심지어는 지옥의 세력까지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인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100%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갔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요. 노력해요.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빙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이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의식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잠언서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는 척 위선을 떨고 있어도 언젠간,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뭘로 채우고 있느냐, 그게 나온다니까요. 화장실 갔어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고, 이래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고, 막 사람한테 해댈 때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겠어요? 욕해본 사람이 없으면, 욕을 내 안에 품지 않으면요 욕을 못해요. 야 이 개새끼야, 이 정도가 그거 많은 거예요. 안 나와요. 속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은 그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으셔. 그것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뭔가 쭈뼛쭈뼛 주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여기 그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은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갖가지 삶의 어떤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러면 너무 깊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늘 선한 좋은 의도를 갖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아니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늘 선한 계획을 가져요. 좋은 의도를 가져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식적인 면에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 자녀를 향한 부모와 일반적인 바람, 부모의 일반적인 바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 뜻이 많이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구하거나 무슨 불법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 평안에 속한 것, 너에게 미래가 있고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다. 재앙이 절대 아니다. 너희의 내일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해라. 이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마음을 품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지레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믿으면 믿으면 볼 것이다,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주님의 일관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이 관건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의심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던집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우리 안에 뿌려요. 그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거절할 방법은 없어요. 뿌리는 걸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의심의 씨앗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싹을 내면 그냥 짓밟아 버리면 돼요. 그것이 자라면 뽑아서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을 내가 조심조심 물 주고 막 키우고 있어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것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싸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라.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언제 응답이 된 걸까요? 언제 응답이 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응답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손에 쥐어질 때 그때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믿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때 응답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고 기도한다면.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주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구나. 주님이 주시겠구나. 주님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믿으면 여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아직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야,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는 못해도,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너는 지금 그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다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잖아. 너의 재능이나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설득하는 거죠. 봐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잖아. 아브라함이 100살에 믿음으로 자식을 얻었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봐, 야곱이 믿음으로 거부가 됐잖아. 그들도 믿었어.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지만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다 이루신 그분을 믿고 있잖아. 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더 확실한 것을 믿는 거야. 근데 왜 못 믿어? 그럼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를 설득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믿으면 그렇군. 그래, 아브라함도 100살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그래, 야곱 같은 사기꾼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못해? 그래,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도 믿었는데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왜 못 믿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해 나가는 거죠.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고백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영 안에서 이미 주님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그게 실체가 돼서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물론 마귀와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설득하는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나를 설득시키냐.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응답의 형태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흔히 네 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예스.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도 형태죠. 주님 돈 주세요. 그러면 애따 돈. 이러기를 바라. 주님 합격시켜주세요. 애따 합격. 이러기를 바라.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예스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웨이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줄게.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 줄게. 네가 조금 더 성숙하면 줄게. 네가 그런 그릇이 되면 내가 그때 줄게.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응답들이 바로 이 웨이트의 응답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기다려야만 했어요. 긴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했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하신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익스체인지. 교환해준다. 바꿔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걸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걸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 주세요 이랬는데 주님이 돈 말고 내가 이걸 줄게. 더 좋은 것으로. 왜? 너 돈 주면 그건 술 먹는 데 쓸 거잖아. 여기 놀러 가는 데 쓸 거잖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믿고 주님이 익스체인지 바꿔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가장 많은 종류의 응답 같아요. 주님이 맨날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절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응답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미숙함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니, 안 돼. 안 돼. 우리 주가 이제 점점 걸어다니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이러잖아. 이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아이는 천방지축으로 자랄 겁니다. 이걸 잘하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단호하게 주님이 안 돼! NO! 라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 예스든 웨이트든 익스체인지 아니면 노라고 응답하시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최적의 시간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6번째로 기도의 중요한 원칙,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본문에 받다, 이 받는다는 의미를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받다 이러면 다 똑같이 받지만 헬라어는 두 가지 원어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데코마이라는 겁니다. 데코마이라는 의미는 수동적으로 받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줘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주면 그때 받는 것을 데코마이라고 부릅니다.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받는다는 의미는 이 데코마이가 아닙니다. 놀랍게. 또 다른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람바노예요. 람바노라는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받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갖다가 쥐어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거기 갖다 놨어. 저 이거 필요해요. 거기 있어 가져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때 받는다라고 말할 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이 내 손에 쥐어줄 때 그때 덥석받고 감사합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았어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이 저기 있어. 저기 숨겨놨어. 찾아봐. 돌을 떠들썩 숲도 한번 낙엽도 치우고 돌 밑에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이 거기 두시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손에 쥐어주면 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을 내가 가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 응답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구속으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내가 가서 취하여 얻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란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기도의 원칙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 응답의 축복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속에 얻고 취하고 누리고 오늘 주님이 내 영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얻고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